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도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똑바로 살아라, 뭐 좋은 일 해라 이런 말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삶도 다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은혜, 즉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비하면 이 세상의 어떤 축복들은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매주마다 생각하고 매주마다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또 그런 감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나 혼자 힘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다 오케이. 뭐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도와주시지 않고 나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산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 어려서부터 또 청소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 때에 누군가 저에게 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행하셔. 하나님께 함께 하셔. 그 하나님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또 능력을 주실 것이야. 이런 말씀을 누가 해줬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멋있고 행복한 삶.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을지도 잘 모르는데 교회를 뭐 오랫동안 다니고 해도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같이 사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는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금지랑 우진아, 혼자가 아니다. 알겠지?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우심을 받고 살면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 혼자 사는 것은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참 성공하는 자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은 엄청난 성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담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그리고 뭐 지금까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잘 모르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라.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그러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하고 좀 다르고 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세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이 모세를 낳았는데 애굽의 핍박에 의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부모가 갈대 상자에 싸가지고 강물에 이렇게 흘려 보냈는데 마침 그곳에 와 있던 바로 왕궁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내서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어요. 왕궁에 살았지만은 뭐 양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뭐 화려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 모세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지만 이 사람 모세의 출신 성분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거는 이스라엘 종로로 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버려진 아이야. 그런 출신 성분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았을 것이고 차별도 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된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동족들에게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왕궁 생활도 못하고 이제 도망을 가서 저 광야에 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나머지 양이나 뭐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머슴살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양이나 쳐주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 사람이고 그것도 이제 한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 보잘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도 그랬으니까 너 가진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딸랑 이 지팡이 하나밖에 제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있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별 올 일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뭐 힘 있고 돈 많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과 일을 잘 하시지 않아요. 보통 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셔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일했지만 하나님 일하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힘없고 연약한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가 가야 할 곳은 당시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요즘 같으면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고 그 바로 왕은 세계에서 가장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에게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자신은 아무리 연약하고 상대방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세상 막강합니다. 여러분 부자 앞에 가서 서보면 우린 참 초라해요. 우리 힘이 없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가서 서서 보면 참 우린 초라해요.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뭐 팥줄소장 빽도 하나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 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돈의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됩니다. 모세는 힘이 없고 애굽의 바로 왕은 막강하지만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에게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종 노릇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시달리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계실 겁니까?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러 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종에서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애굽의 압제하에 시달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탄의 종들이요, 죄악의 종들이요, 사탄의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참 불쌍한 그런 불쌍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속으로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교회로 오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면서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고,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본 말씀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또 걱정하며 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술술 잘 풀리고,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겠지만은 그냥 뭐 평소에 우리의 삶을 보면 뭐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다가올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믿을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 같은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우리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꼭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온 것을 보고,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확인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최고로 생각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 여러분 입장에 생각하면 그 복음을 듣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이런 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찮게 저를 만나셨죠? 우연찮게 방송교회와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 못 믿습니다. 사람들 예수님 못 믿습니다. 별거 다 갖다 줘도 예수님 못 믿습니다.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도,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우리가 머리 좋고 뭐 운 좋고 이래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또 그 증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서 있던 신의 산을 율법을 받던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교회를 섬긴다 할 때 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했나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들이 그걸 안 하니까 다 뭐 있을 존재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멸망했지만 그런 멸망받을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불러내서 재창조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뭐 매주 드리고 하니까 뭐 정거정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죠? 주일에 한번 와서 이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소중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교회 안 온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나 예배 드려야 돼.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자꾸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잘 들으시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일에 중점을 두고 교회 운동을 전개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교회가 해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축복의 근원,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목숨을 걸고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포하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이런 전통적인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교회, 큰 교회 뭐 일 많이 하는 게 별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 그거 외에 교회에 할 일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합니다. 이러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함께 하셔요? 우리 힘도 없는데요. 우리 별로 뭐 하는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니,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목적인데 그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진짜 알짜배기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들은 우리 교회에 앉아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와 함께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일은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집사 생활 한 10여 년 동안 제 과거를 돌아보는 생각합니다. 난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일이 없다는 꼭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건방져가 찬송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중얼거리만 했지. 내 가슴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쉽게 세우고 그랬어요. 저는 고백합니다. 내 집사 생활은 그 신앙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가장 큰 원인은 제사를 잘못 드려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엄청난 재물을 갖다 놓고 피를 흘리고 그래 제사를 드렸어요. 문제는 왜 제사를 드리는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짐승을 죽이면서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흉악한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짐승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중세시대 천주교가 타락한 이유는 미사를 잘못 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성인들을 섬기면서 미신적인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들은 타락이, 그들은 하나님께 외면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계획할 때 복음을 바로 전하자는 것도 있었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자. 찬양도 뭐 찬양대들 와가지고 몇몇 사람이 그냥 뭐 발표하는 식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이 계획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문을 닫은 거 아닙니다. 교회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다가 천조 대신 그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먼저 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 땡땡땡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예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것 부탁합니다. 휴일날 와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삶의 모든 목적이 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현대인의 그 우상, 만몬, 내 부자 돼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도 없고 그 은혜의 감사도 감격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그런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만 잘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소홀히 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은 그 의미가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건 타락하는 어떤 징조예요. 그건 망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1년 동안 별 어려움 없이 행동한 삶을 살았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